우리 지난주에 입당을 하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난 3년 동안 매우 불편하게 지내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입당에 대한 감사가 조금 오래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당에 대한 감사를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 감사가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그렇게 압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반 이상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이 아주 많아도 그거 감사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입당을 앞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입당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제 이루어 가야 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사기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사들 가운데 입다를 통하여,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이 사사기를 읽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입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제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도 들으려고 하는데, 입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마음 한켠에 아주 그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입다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슬픕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사로 드리는 것이 뭐 슬픕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어쨌든 슬픕니다. 그렇죠? 입다의 이야기는 좀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승리했으면 기쁘고 좋아야지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픕니까? 아쉽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입다의 이야기는 사실은 10장부터 쭉 진행되는데, 사사기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리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미스베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되지요. 진을 치는데 암몬 군대는 정말 이게 정예군입니다. 무기를 잘 갖춘 정예군인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큰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에는 장군이 없습니다. 지휘할 그런 그 사령관, 장군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장군이 없다는 것은 그 전쟁을 하나마나한 일입니다. 그렇죠? 지휘관이 있어야지요. 지휘관의 지휘를 따라서 전쟁을 치루어야 이기든 지든 할 것인데, 여기는 지휘관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해보라 마나한 싸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늘 성경 기자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11장 전체를 좀 다루겠는데 11장 1절을 보면 입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자, 보십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기르밧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입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설명할 때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고 출신이 길르앗입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성경이 먼저 큰 용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자, 이 입다의 출생을 보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를 말합니다. 장기가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길르앗입니다. 그 땅 이름도 길르앗이고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인데, 그 아버지가 다니면서 이제 장기하고 이제 어떤 관계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출신이 좋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살지를 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도읍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땅으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나그네로 지내게 되지요. 여기 나오는 도읍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 길르앗 지역의 동편에 위치한 땅인데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또는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망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도읍이라고 하는 땅인데, 이 입다가 도읍 땅에서 이제 유랑 생활, 나그네 생활로 이렇게 지내는데, 자, 성경을 보니까 이제 입다가 거기에 있는데 그 도읍 땅에 거주하는 잡류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잡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이 어감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잡류라고 하면 잡것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제 하면은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도덕적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말하면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아주 낮은 신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요즘으로 소위 말하면요, 흙수저를 가진 사람들, 흙수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 곁으로? 입다 곁으로 이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입다가 어떤 사람이지요? 입다가 의외로 이렇게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는 지도자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자, 사람들을 모으는, 그 다윗과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입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문을 길르앗 장로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터에 나갈 장군이 없는 거, 사령관이 없으니까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자, 11장 6절을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장관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장관이 뭐냐면 전쟁터의 사령관,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되어달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아가지고 쫓겨난, 도읍 땅으로 쫓겨난 사람인데, 이제 나라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있는 그 어른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군대의 장군이, 사령관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안을 받고 9절 10절에서 입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면 당신들이 나를 그 나라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느냐, 지도자로 세워 주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 백성을 통치하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방금 말했지만 출신 성분이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이 자기를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 없지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뭡니까? 상황이 망하게 됐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지금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선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입다도 그 약속을 받고 다시 이제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군대 장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고향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그렇죠? 금이 환영합니다. 입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입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신 성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어릴 때에 상처가 많아요. 얼마나 많이 놀렸겠습니까? 너 기생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막 놀렸겠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엉어리진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죠? 폭력적이 되고 삐뚤어집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는 그런 그 삐뚤어진 성격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입다가 과거의 불우한 환경이나 그런 상처를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 상처가 늘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압니다. 근데 환경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환경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부분 지금 입다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입다가 드디어 이제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입다의 임무는 뭡니까? 암몬 자손을 쳐부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이 입다가 암몬과 무조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뭘 먼저 합니까? 12절 보니까 먼저는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외교적으로. 옛날에 서희처럼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외교적으로 가서 해결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피 흘리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 입다가 그래서 이제 자기 사자를 보냅니다. 암몬 왕에게. 자, 그 부분이 12절에 나와요. 12절에 있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로 왔느냐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 지금 너희들이 우리 땅에 쳐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왜 쳐들어왔어? 왜 왔어? 왜 전쟁하려고 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암몬 왕도 지지 않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자, 암몬 왕이요, 자, 그 땅은 지금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은 예전에 우리에게 빼앗은 땅이야.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그 땅을 빼앗으러 다시 차지하려고 오고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입다도 암몬 왕도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평행선을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뭡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뭘 해야 됩니까? 결국 전쟁해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무력으로 전쟁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입다가 바로 전쟁하지 않고 또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가 물론 이제 지도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격적으로 강한 부분이 있지만 함부로 그걸 쓰지 않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두 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15절부터는 뭐냐면요, 이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의 어떤 그를 근거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왜 길르앗 땅이 우리 이스라엘의 소유인지를 길게 변정합니다. 변정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자, 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공격하여 이 점령한 이 땅 300년 전입니다. 이 땅이 원래 아모리 사람의 땅이지 너희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걸 역사적인 증거를 딱 댑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과거 아모리 땅을 점령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데 그 나라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결국은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기면은 그 신이 이긴 겁니다. 그 신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암몬 너희들은 아무런 고난이 없다 라고 지금 입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아주 명쾌한 말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인 그 모스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땅을 주었다면 너희들이 차지하지 않겠느냐? 맞지요? 맞는 겁니다. 저 땅은 누가 주었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 우리 땅이야. 너희들은 관계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 땅이지. 그러면서 26절에서 결정적으로 한판 날립니다. 뭐냐면요, 자, 우리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한 지가 300년이 돼요. 30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 이 땅이 너희들 땅이었다면, 야, 암몬 자손 너희들 말이지, 왜 안 찾아갔느냐? 그 말이죠. 왜 그때는 안 찾고 지금 3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생떼를 쓰느냐? 요겁니다. 지금 이 땅 이야기가.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다가 똑똑합니다. 그렇죠? 입다가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과 이스라엘 역사를 어디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도 대부분이 역사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 기록되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가 중요한데 역사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외울 것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역사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 중에 조지 산타냐라고 하는 철학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과거를 망각하는 백성은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거 있습니까? 네. 과거를 망각하는 백성은 과거의 아픔을 다시 되풀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이야기죠. 과거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과거에 했던 실수를 자꾸 반복한다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 그 홀로코스트의 그 어떤 박물관에 보면은 그 부분을 잊지 말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과거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과거 잊지 말자.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과거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신명기를 기록해라.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뭐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귀합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과거의 그 잘못과 과거의 죄를 뭐 한다고요?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는요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않아야 겸손할 수. 과거에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잊어버리면요 멸시합니다. 막 구박합니다. 그죠?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잊어버리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뭐 한다 그랬죠? 망한다. 우리의 저 임시에서 3년의 시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면서 우리가 옛날에 저기 있었죠. 그것뿐이 없잖아요. 우리 다 잊어버렸잖아요. 여기 예배 드리고 싶어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했던 그 시간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결국 이제 이 입다와 암몬 왕의 협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그럼 전쟁해야죠. 그죠? 전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29절 보니까 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입다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입다 이야기의 그 초반 부분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사이클 그러는데 사사기의 사이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통 가운데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보통 앞까지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이 이제 10장에 오면은 입다에 와서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을 해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쉽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괘씸한 마음이 들어요. 괘씸한 마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으면 하나님 좀 잘 섬겨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해 주었으면 하나님 바르게 섬겨야지요. 그런데 다 배반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괘씸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청을 딱 거절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입다에게 와서는요, 오늘 29절에서 입다에게는 뭘 주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입하시기로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는 괘씸하지만, 배반은 괘씸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쌍해서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 충만을 주었습니다. 자, 전쟁의 결과는요, 뻔합니다. 100% 이스라엘 승리, 입다 승리, 그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입다가 뭘 합니까? 전쟁하기 전에 서원,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한 가지 서원. 자, 서원이 뭐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이기게 승리하게 해주시면 만다고요.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뭐 하겠다고요?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31절에. 이 서원 왜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서원한 거죠. 이기고 싶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입다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누구든지 나를 먼저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릴게요. 이 소원을 그가 하게 된 겁니다. 자, 전쟁은요, 당연히 보지 않아도 승리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다가 의기양양하게 자기 집인 미스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34절 보니까 그때 놀랍게도 그의 무남 동료 딸이 아버지를 영접하기 위해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에 승리하면은 여인들이 이제 소고를 잡고 이제 막 춤추며 영접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딸도 승리하신 자기 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입다에게 승리의 기쁨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간 슬픈 역사의 서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슬픈 역사입니다. 자, 입다가 승리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문에서 나오는 자기의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찢어졌겠지요. 무너졌겠지요. 그죠? 그래서 옷을 찢고 슬퍼하며 외쳤습니다. 35절입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이해하죠? 이해합니다. 왜 네가 거기서 나와? 그렇죠? 그 가사처럼 왜 네가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그렇죠? 왜 네가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이 참담한, 이 안타까운 입다의 마음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나와? 거기서 왜 네가 나와? 개가 뛰쳐나오면 내가 개를 번제로 바칠 수 있을 것인데 왜 네가 나와? 그거지요 지금. 그렇죠? 입다의 이 지혜롭지 못한 서원 때문에 결국은요,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엄청난 고통을 이 입다가 입게 됩니다. 가지게 됩니다. 그죠? 참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의 슬픔과는 이제 반대로 입다의 딸은요, 이 아버지의 그 맹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죽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6절을 보니까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36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할까요?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한 것은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버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으니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딸을 잘 키웠습니다, 사실. 그죠? 그러면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2달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요청을 받습니다. 자기의 서원 때문에 딸이 죽게 되었는데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지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입다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라 그랬죠. 제가 초두에. 여러분 정말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약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요, 당연히 바쳤지. 이렇게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바쳤겠지. 다른 한 부류는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산채로 번제드리는 이방신과 같은 분이, 그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 번제를 받지 않으셔.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는 후자를 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신처럼 산채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 제사를 받지 않은 분이셔라고 하는 저는 위안을 받고 싶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아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죠? 마음은 씁쓸합니다. 그죠? 씁쓸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다를 보았잖아요. 입다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입다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예. 입다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용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입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이번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죠? 승리해야 자기의 그동안에 받은 서러움, 멸시천대를 한꺼번에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역전시킬 수 있는. 예.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합니다. 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입다가 전쟁에 승리했지요. 그 승리가 입다의 서원 때문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입다가 서원했으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겁니까? 그래요? 천만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입다가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입다가 승리한 건 입다의 서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맞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한 겁니다. 입다 승리한 거예요. 그게 더 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살잖아요.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준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은요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오늘 우리 된 것은, 오늘 우리 교회 된 것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충성,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입다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입다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뭔가 하나님께 큰 서원을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지, 뭘 주시겠지, 뭘 베풀어 주시겠지, 천만에.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서원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서원할 수 있지요. 근데 서원의 원칙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서원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위급한 일이 있으면 하잖아요. 급한 일이 있으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제 서원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서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잖아요. 그때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평생 주님 전 떠나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루어 살겠습니다. 그죠?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쓸고 닦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지요. 그죠? 만약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서운한 것 있다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보십시다. 이제 입다를 보십시다. 입다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뭡니까? 뭐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지도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입다가. 그죠? 역사적인 안목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알았다면, 그죠? 서운하지 않고 전쟁했겠지요. 믿음으로 전쟁했을 거 아닙니까? 또 혹시 이 서운을 했습니다. 서운을 해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딸을 바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다면 입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저의 실수입니다. 하나님 제가 승리하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했는데 제가 제 딸을 바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너 장난치냐? 네, 너 그대로 해. 그래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웃으시면서 그래 그렇게 해. 내가 이해하지. 내가 용서할게. 그죠?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일단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죠? 많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겁니다. 충만한 것.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결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요? 성경 열심히 읽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배우고 또요 깨닫고 그 다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씩 쌓이겠지요? 쌓입니다. 쌓이겠지요? 그 일 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이 많이 쌓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겸손하게 삽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죠? 이웃을 섬깁니다. 이웃을 용납합니다.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 거 아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데 그럼대요. 내 앞에 계신데 물건 훔칠 수 있겠습니까? 바람 피울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계신 걸 알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면 사기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뒷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충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습니까? 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많이 묵상합니까? 하나님과 교제 많이 합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부산동산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말씀 많이 통독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기 원해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우기 원해요. 여러분 성경대학 언제 한번 등록했습니까? 성경 배웠습니까? 옛날에 10년 전에요? 5년 전에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까? 아니면 수요 예배 나옵니까? 아니면 금요 성령 집회 나옵니까? 아니면요 집에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까? 해요. 그렇죠?
성경대 나와서 성경 공부하지 않지요. 성경 읽지 않지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일 나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나님 많이 안다 할 수 있습니까? 많이 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많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입다의 실수를 평생 반복하며 살아갈 겁니다. 평생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스럽고 늘 미안하고 늘 아프고.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동성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는 입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부지런히 말씀 읽고 부지런히 교회 나와 기도하고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말씀 사랑하고 진짜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했지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했지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싶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다 잊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아, 교회 나오는 것만 가까이 갑니까? No, 그건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근데 교회 나오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시고 수요일 아침에 나오시고 저녁에 나오시고 금요일 나오시고 휴일 나오시고 나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매일매일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원합니다. 이제 입당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마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삶이 굳어져 있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바꾸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이번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굳어진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모든 것들을요 푸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훈련을, 연습을 이번 6월달 한 달 동안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그래요.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직까지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2월 한 달 동안 맞추어가고 또 점점점 나아가고 회복해가면요 더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확신, 이 다짐을 가지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